안녕하세요. 이재션 목사입니다. 오늘은 12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표 관리에 대한 주제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해 보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이제 첫 번째로 분노.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것은 뭐냐면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좌절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죠. 내가 행동을 바로잡든가 아니면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든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염려예요. 그것은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너무 모호하면 이게 잡히질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울이에요. 우울은 뭐예요? 목표가 거창한데 도저히 나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죠, 사람이. 내 인생은 뭐 살아도 뻔한 인생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 관리가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희망이 되고 정말 해볼 만하다는 의욕이 생기시는지, 아니면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염려가 있는지, 아니면 우울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목표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나쁜 목표는요,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목표는 사실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잘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먼저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목표와 소원의 차이를 잘 알고 이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와 소원,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 닐 앤더슨이 쓰는 그 개념은 조금 더 정교해요. 자,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주고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만 해도 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닐 앤더슨의 개념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이시면 소원과 목표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잘 보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그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부부가 이제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한 자매가 나는 가정생활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 목표가 이상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목표가 정당한 목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하려면은 자기만 노력한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노력해 줄 때, 힘써 줄 때,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목표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푼다. 내가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내가 최선의 돕는 자로서의 최선의 지지자로서 늘 배우자와 함께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죠?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배우자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 목표를 우리가 추구하고 실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패가 자기에게 달려있죠. 내가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내가 배우자의 앞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격려와 지지자가 되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목표를 이루면서 소원을 10배로 따먹는, 네? 그러한 우리 지혜, 그것이 목표와 소원을 분리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면서 처음에 참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지혜를 왜 내가 몰랐을까? 우리는 이 소원, 목표하고 하는데 이 자기가 혼자 이룰 수 없는 소원 성격의 목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것을 분리하십시오. 그래서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경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목표냐 아니면 내가 세운 목표냐 그런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돈을 벌고 또 그것에 필요한 재물들을 자기가 구축해가는 그러한 여정을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목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의 초점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외적인 성취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내면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장착시키시는 거, 그걸 그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고난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평도 생기고 또 굉장히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죠?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환난과 고난은 인내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더라고요. 인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연단은 연단된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순종하고 내가 정말 화를 내지 않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런 성령의 8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그런 성품,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구비되게 하시면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소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초점이 있다. 그럼 약간 좀 마음이 좀 썰렁해지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단가? 내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단가?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물질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원리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여러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실제로 그러한 연단된 성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능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외적인 성취를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비되면 그러면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고 요령을 터득하는 거, 그 필요한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터득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데도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굴러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성취에 그렇게 큰 강조점을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성품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가다듬고 그 성품을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축복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춘 목표에 여러분의 삶을 경주함으로써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